다시 한번 복음성구 오른편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거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번 지금 서론에 던진 질문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서론에 던진 질문에 인생의 답을 얻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뭐 그럴까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하고요, 세상의 가르침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갖고 이때까지 살다가 성경의 가르침 가지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던진 질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라고 합니다. 많은 지식.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알라고 합니다. 하나. 복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없어서 인생 무너진다. 하늘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말씀하세요. 복음 소유. 복음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입니다. 세상은 많은 힘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돈, 아니면 지식도 힘이 될 수 있죠. 권력.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말씀하세요. 하나, 복음의 힘. 똑같습니다. 복음에 관한 지식, 복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복음의 힘, 다른 말로 영적 힘.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끝없이 가르쳐요. 성경은 하나 복음 모르면 망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유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그 소유를 얻어가지고 사람 인생이 안 무너지냐? 그렇지 않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 많지요. 한 사람 자살하고. 세상은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를 말씀했어요. 복음의 힘. 똑같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냐? 진짜 복음을 소유했냐? 그리고 복음의 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모델적으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지난주에 이삭 말씀 나누셨죠. 저는 야곱. 아브라함 가정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가 흘러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2형제 가운데서 11명째로 태어났어요. 형제가 다 다르죠. 같은 12명인데 엄마가 어느 날 일찍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버지의 사랑받았으니까. 그래서 외로웠어요. 어느 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잘못 없는데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못 없는데 어느 날 총리까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 복음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요셉은 복음을 소유했고, 요셉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격, 힘 가지고 그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긴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신 힘, 하늘 준 힘, 그 힘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복음,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무슨 말이죠? 세상은 똑똑하면 알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물론 삶에서 성공은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계시란 말은 뭔가 꿈에 나타나서 뭔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어적으로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감췄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감췄던 것을 드러내 보여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조금 더 인간의 힘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비밀인데 성경 전체 그중에 많은 성경 가운데서 골로새서 1장 26절 20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나 만세와 만대 감췄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근데 그게 나타났어요. 그분 예수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시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이걸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갖고 인생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냐?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이 요셉같이 이 세 가지 비밀을 알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의 필연성. 복음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필연성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린다면 복음을 모르면 저주입니다. 복음 모르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뭘 하나님께서 알게 했냐면 제일 중요하게 복음의 비밀,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7장 집에 가서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이 복음이 꿈에 나타날 만큼 복음에 각인 뿔이 체질됐어요. 아닌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각인됐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성품이 어떤지, 요셉에게 있어서 인격이 어떤지 하나님이 처음에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요셉의 근본 상태, 요게 중요해요. 근본 상태. 원래 인간은 지난해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생명이 있도록. 그러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돈의 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하는 거야. 그 힘 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주리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을 주셨는데 사단이 이걸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될 절대 이유 6가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6가지. 이게 복음의 비밀이야.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났냐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창세기 3장 1절 6절 아까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서 뿔을 벗어난 것처럼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 행복한데 물고기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간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재앙이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며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뭐냐면 지옥 배경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 마귀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지식 가지고 왜 인생이 무너질까요?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왜 인생이 자꾸 무너질까요? 많은 힘도 갖고 있는데 왜 인생이 힘들까요? 요 존재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단의 존재, 이 존재를 지식 가지고 어떤 소유 가지고 어떤 힘 가지고 이놈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요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요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문제, 이거 다른 말로 이 문제를 삼조주로 갑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절대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 이 땅의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더 무서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이 사단에 완전히 붙잡혀서 인생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예수 믿을 절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3, 4절 5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는 날에는 자손 3세대가 망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 숭배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적도 아무것도 아니고 돌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시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요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귀신이. 그래서 가정과 삶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어느 날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찾아와요.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지난 메시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정신 문제, 나만이 하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악몽에 시달리는 거, 환청, 환상, 환각, 몽유병, 그것에 시달려요. 정신적으로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 무당들,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까지 고통 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팠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무당 찾아가서 부적 사다 부적 때렸잖아요. 그리고 구토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20대까지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농촌에서. 그런데 찾아왔어요. 제가 아프고 저희 숙부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통제 불가능한 정신문제.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해.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그런 문제까지 찾아와서 또 힘들어. 예수를 믿을 절대 이유 6가지입니다. 네 번째,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복음을 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더니 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그게 사모의 성의 모습이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라는 게 꼭 병만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문제라는 게 가정 문제일까요? 지금은 중독 시대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뭐예요? 우한질고 가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복음을 가지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넷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땅에 부자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소유. 그것 때문에 행복은 없었는데 날마다 쾌락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 부자가 지역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인생에 다두게 찾아오는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이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돼버린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여섯 번째, 우리의 후손의 문제. 후손의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잘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절대 이유가 6가지지만 믿어야 돼요. 우상숭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숭배 안 하면 벌 받아요. 우상숭배면 저주가 찾아와요. 딜레마죠. 안 하면 이 귀신이 그냥 안 내버려둬요. 하면 저주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 결국은 죽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안타깝잖아요. 미투 운동 자꾸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해석만 될 텐데 어쨌든 뭐 제가 잘못 해석할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살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기 갔겠죠. 근데 그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 영적 대물을 물려주겠죠. 문제는 요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서 알려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제물 드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걸 체험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원시 복음. 최초로 준 복음이거든.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구예요? 참 선지자. 죄의 조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털을 박살이야. 우리나라 표현이 사단이 뭡니까? 뱀, 저도 헷갈리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우리나라 표현이요. 원문은 아니야.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식과 소유와 세상 힘 가지고 왜 안 되냐면 이걸 이길 재주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 이 문제 때문에 이건 결과예요. 이건 결과요. 원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은 이거 하나예요. 결과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원인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정신 문제 해결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물론 해결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 가난한 질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한 문제, 우리의 우울증 이것만 치료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근본 문제, 요 문제 해결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을 절대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알게 하셨어. 이걸 누구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도 봤다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의 형들 12명이 있었는데 이걸 언약으로 요셉은 어릴 때 담겼어.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늦게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우리 인생 힘들게 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낸다면 인생이 힘들지 않고 그리스도 믿고 살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 수많은 문제가 찾아온다고요. 요셉은 이게 꿈에 보일 만큼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았어. 그렇게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 두 번째, 인생 최고의 비밀, 최고의 인생.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근본 상태도 중요하고 요셉의 삶의 상태입니다. 삶의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꿈에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을 할 만큼 요셉은 꿈을 꿨어. 언약 잡았다니까. 따라서 언약적 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문제도 요셉이 왔어. 몇 가지 찾아볼까요? 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들은 시기예요. 아빠의 사랑 너무 받았어. 외로웠어. 자, 외로운 문제. 자, 삶의 상황입니다. 요셉의 삶의 상황입니다. 뭐 왔습니까?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외로움. 이 주보는 주보에도 다 써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또 번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영어 예배드리고 지금 통역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썼습니다. 자, 외로움도 왔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요셉은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죠? 인생의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요셉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성공의 자리. 그러면 외로울 때 낙심하고 위기 만났을 때 고민하고 그러면 총리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고요. 그럼 성공의 자리에 있어서 의기양양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왔을 때도 위기를 왔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요셉이 삶의 상태가 뭘 누렸냐? 하나 누렸어요. 외로우니까 낙심하고 위기 만나니까 절망하고 성공하니까 어깨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요셉의 삶의 상황은 뭐냐? 하나 누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뭘 누렸어요? 임마누엘. 이걸 누린 거예요. 이걸 누린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사람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삶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삶의 상황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삶의 상황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한 자리에서도 절대 흔들렸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노예로 간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대한 죄수들이 요셉 볼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더 나가서 어느 정도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창세기 41장 38절 어느 날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따라서 임마누엘. 요거 누린 사람이에요. 삶의 상태가. 삶의 상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의 근본 상태 보세요. 하나만 그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 사냐면 자 요렇게 살아가요. 요런 상태예요.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리고 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자녀의 이런 상태인데 이 안에서 뭐해요? 공부해요. 이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돈 버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됩니까?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걸 바꿔야 돼. 이거 하나만 바꾸도록 부신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어디서 다 꺼내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아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해결한 모든 저주장 내가 다 끝냈다. 언제? 2000년 전. 그럼 언제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들으세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렇게 요셉은 살았어. 그대로 삶의 위기가 왔다니까. 그러나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지난주 영접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합시다. 왜 돈 벌고 왜 또 성공해야 돼요? 복음 운동에서. 전에는 창세기 3장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한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시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올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은 위기, 외로움, 성공 이것보다도 갖고 가다가 뭐가 바빠요? 분주해. 넌 분주해. 그래서 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가 많아. 못 누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위기와 외로움과 성공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 다른 사람이 볼 만큼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니까. 그럼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요 시간이 요셉에는 바빴습니다. 노예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인데 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쉴 수도 없이 바쁠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 바쁜 가운데도 꼭 멈춰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이 시간을 가졌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우선 시간.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터에서 영적 힘 얻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멘.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일 예배, 공예배가 진짜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공예배가 중요하고 개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바쁘더라도 분주한 가운데서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힘 가지고 임만을 누리고 이 위기와 상황과 성공 속에서 흔들지 않고 축복을 누릴 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망하지만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시간을, 다윗은 목동이었고 다윗은 장군이었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야. 그러면 그분이 무슨 쉬는 시간이 많고 안 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데. 근데도 이 다윗은 이렇게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밤 이 시간을 언제나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5장 3절 보면 아침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시편 17장 3절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낮에는 시편 1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항상 아침에, 낮에,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 바라보고 시작하세요. 밤에 잠잘 때 공부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뇌에 가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요셉은 누렸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삶의 상태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만 믿으세요. 아침, 낮, 밤도 중요하지만 하나 믿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주님만 조금 바라보세요. 많이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5분은 너무, 그래 5분 바라보지 말고 또 24시간 바라본다고 또 나한테 와서 떼쓰지 말고, 여러분 5분만 바라보세요. 언제? 아침에,
언제? 낮에. 언제? 밤에.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 보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저를 보세요. 왜 삽니까? 대답을 하세요. 왜 살아요? 밥 먹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엔조이예요? 아, 요즘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주 해외로 엄청 많이 나갑니다. 왜 삽니까? 아, 뭐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나도 처음 가서 왜 살았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말이 뭐냐면 존재의 이유예요. 최고의 인생의 비밀. 그 다음에 요셉 뭐냐면 존재의 비밀. 왜 내가 존재하는지, 요셉이 왜 존재하는지 이걸 요셉은 알았던 사람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결론 상태야. 결론 상태. 인생의 근본 상태가 중요합니다. 삶의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론 내리고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요셉의 외적 모습입니다. 요셉의 외적 모습이에요. 외적 모습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남들이 볼 때 노예입니다. 그까지 노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외적 모습,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죄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람들이 막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총리예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노예했을 때는 비참하고 죄수가 됐을 때는 더 비참하고 총리 되니까 막 너무 좋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외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내적 모습입니다. 요셉은 노예했을 때도 전도자. 요셉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죄수인데 전도자. 아멘. 총리가 돼서도 전도자. 노예로 간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복음의 축복이 많은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어요. 감옥에 전장 들어갔는데 그 전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총리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도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다 맡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전도자입니다. 내 겉모습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내 겉모습은 회사원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 겉모습은 학생일 수 있고, 내 겉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내적 상태. 하나만 왔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내 현장에서. 자, 내 현장입니다. 노예라는 현장, 감옥이라는 현장, 총리라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 학교 현장, 사회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뭐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만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복음 가진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꺾인다. 아멘. 뭐 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내가 있는 그 전쟁에 복음만 갖고 있어도 흑암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핵심 메시지 하나. 오늘 우리가 이제 2시에 예배 드릴 거거든요. 오늘도 중재 대원이 있어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은 노예 아닙니다. 죄수 아닙니다. 총리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현장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리더가 돼서 보디발의 집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적 리더가 돼서 감옥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적 리더가 돼서 그 재앙맞는 애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하나. 이거는 오늘 결론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은 계속 이 결론 얘기할 거예요. 하나입니다. 자, 토론은 나중에 하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하고 사세요.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자, 만해왕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합시다. 자, 우리에게는 삼오직.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 갖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재주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삼오직. 아멘.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뇌 속에 각인될 만큼. 자, 삼언약. 세 번째입니다. 삼언약.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냈습니다. 감람산 미션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할 겁니다. 마가다라바의 언약 붙잡고 영적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삼언약. 매일. 삼사명. 세 가지 사명. 우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 부문에서 우리가 살 불렀습니다. 따라다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소명. 이것을 위해 내가 산다. 사명. 아멘.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오늘 우리는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일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삼오늘.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삼오늘이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하면서 이 전도의 축복 누리는 요셉의 축복, 복음의 당연성, 절대성, 필요성 붙잡고 사는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지식을 갖도록 얘기를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말을 하고 많은 힘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알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힘을 갖고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렘노트 읽으면 가운데 요셉 부르셔서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알고 삶에서 날마다 임만을 누리고 사는 날 동안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자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임만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다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운데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만 붙잡고 사는 축복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